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늘 건강들 하시고, 오늘은 11월 둘째 주 장학주일이며 이제 대강절을 앞두고 오순절로 마지막 이 24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영상에서 보셨듯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으로 굳건한 믿음이란 주제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류에게 여행을 준 미국이 낳은 위대한 사람 한 사람만 꼽으라면 누구나 링컨을 꼽을 것입니다. 링컨, 아브라함 링컨. 그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남북전쟁을 치렀기 때문도 아닙니다. 적어도 그는 12번 직업을 바꾸었습니다. 뱃사공, 농부, 노동자, 장사꾼, 군인, 우체국 직원, 측량사, 변호사, 주의원, 상원의원, 그리고 대통령 등입니다. 그는 독학으로 계속 발전해 나갔습니다. 나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으려는 그의 표처럼 그는 날마다 책을 읽고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훨씬 젊은 사람에게도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기를 힘썼습니다. 57세로 암살당하는 순간까지 그는 모든 사람에게 배우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링컨의 셰익스피어 연구는 전문가 수준이었고 그의 성경 지식은 신학자 수준이었다고 그럽니다. 이 링컨은 20살 때까지 도끼를 안 잡을 날이 없을 만큼 고생을 했고 학교 공부는 모두 합해서 1년 정도로 불구한 환경이었으나 통나무집에서 자라면서도 혼자 공부해서 문학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변호사 자격을 따고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시며 겸손한 분이십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본문을 보면 이 다니엘과 관련된 내용은 드라마틱한 요소가 많은데 그 출발점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을 기도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오히려 출세한 뒤에 기도 때문에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 그곳에서 인정받아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포로가 된 이방 민족 사람이 총리가 되자 당연히 그를 싫어하는 정적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가 셋이니 더 그렇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제거할 방법을 찾는데 그는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다리오 왕을 꼬투립니다.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는 어떤 것에도 기도하지 말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어겼을 때는 굶주린 사자굴에 넣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다리오 왕 자신을 신족화하는 것이어서
다리오 왕은 이런 조치가 귀에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조서에 다리오 왕의 인장을 찍어 반포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을 제거할 구실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가 반포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법령이 반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다니엘에게도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한 달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잠시 멈추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속으로 기도하면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볼 사람이 없을 테니 속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왕의 인장이 찍힌 것을 알았음에도 변함없이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주시하던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보자마자 즉시 다리오에게 고발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다리오는 다니엘을 신임하기 때문에 처벌을 원치 않았지만 자신의 인장에 찍힌 조서를 부인할 수 없어서 다니엘을 조서대로 처리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영상에 보셨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죽지 않은 다니엘을 보면서 다리오는 이런 일을 꾸민 자들을 그 사자굴에 던지게 합니다. 다니엘의 입장과 우리 관점에서 해피엔딩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는 다니엘이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흥미로운 스토리답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단순 명료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다니엘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달이라는 한시적인 기간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는다고 좋았던 신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쪼잔하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속으로 기도하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일입니다. 그깟 기도가 뭐라고? 그거 잠시 멈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매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기에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단지 신념 차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실존의 차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신념 때문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만 이 다니엘에게 기도는 신념보다 더 중요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보는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 있는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설명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다니엘의 한 행동을 본질은 자기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감사할 때입니까?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은 누가 봐도 다니엘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었어요. 늘 하던 대로 윗방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그 창을 열고 기도하면 꼼짝없이 사자갑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작성된 조서를 보면 다니엘 자신을 모함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리오 왕은 빼놓고는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망이나 간청이 아니라 감사를 한다는 것은 다니엘이 완전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역사에 달렸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내용을 아는 게 신앙입니까? 그렇다면 신학자들이 가장 믿음이 큰 사람들일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된 어떤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가장 믿음이 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최소의 11조까지 드렸으니까. 최소의 11조까지. 최소를 수확을 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다니엘이 보여준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보여준 신앙은 마음 한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계시니까 그의 하는 말이나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어찌 보면 그깟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비는 것으로만 또는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대하지 않으면 또는 기도하는 모습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면 그렇게 그깟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예배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된다면 감히 그깟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불합리하고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굳건한 믿음으로, 오늘 주제가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실존신앙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실존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삶 그 자체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람은 때로 뜨겁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뜨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그 열정으로 인하여 감동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그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람은 때로는 차갑습니다. 차갑다는 것은 냉랭하다는 것이 아니라 냉철하다는 거예요. 냉철하다. 무엇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갖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냉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알고도 그깟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자신을 모함하는 자들이 꼬임에 빠지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타협할 수 없다는 냉철함을 가진 것이기도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언제 뜨겁습니까?
나에게 유리하다 싶으면 뜨겁습니다. 그래서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럼 우리는 언제 차갑습니까? 나에게 손해가 된다 싶으면 차갑습니다. 그래서 절대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가려고 해요. 얼마나 차갑던지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잘 해냅니다. 아니면 정말 신앙이 없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다가가는 모습으로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 중심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뜨거운 열정으로 나가는 일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나가는 일이 모두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코 내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 있어야 해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중심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이 가진 신앙은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질 않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은 말이 있죠? 썬데이 크리스찬은 말이 왜 나옵니까? 신앙이 시공에 따라 확연하게 구분되기 때문에 나온 말이에요.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모습은 세상에 없는 거룩한 성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턱을 넘어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달라져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배당 문턱을 사이에 두고 사람의 모습이 달라져요. 안쪽으로 들어와 예배할 때는 성도로, 바깥으로 나가 세상으로 갈 때는 정말 세상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누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살 때는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는 일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게 되는 일이에요. 그럼 다니엘의 신앙은 사라졌습니까?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예루살렘을 벗어나 바벨론으로 가서도 이 일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창을 여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예루살렘 성전은 아니지만 그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하지만 장소는 바뀌었어요. 물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던 때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젠 바벨론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곧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신앙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매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의 신앙은 보다 자유로웠고 보다 실제적이고 그리고 항구적이었습니다. 결코 이시적이지 않았습니다. 참된 신앙은 장소와 때를 구분하지를 않습니다. 탈예배당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배당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배당 안에 있든지 예배당 밖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성이 언제나 똑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탈예배당. 탈시간성은 신앙의 본질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에만 신앙을 가진 게 아니라 삶 그 자체가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항시성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이 시간과 장소에 한정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대속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2000년 전에만 또는 주일 예배 때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가지 않는 모든 시간에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대속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와 장소에 한정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진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요? 아멘. 언제나 지금 이곳 어디서나가 여기서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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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 다니엘은 사회적 책임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지금 여기서라는 의미를 사회적 책임성이라는 면을 부각하기 위하여 대지를 구분한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일에만 목숨을 걸었나요? 만약 그랬다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일이나 잘하자고 했을 거예요. 달 예배당을 이야기하더라도 그저 예배당이 아닌 곳에서도 기도하자는 정도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달 예배당이나 달 시간성은 우리의 신앙이 사회 속으로도 스며들어 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다니엘과 관련된 표현을 보면 그가 다니엘서 6장 3절에 민첩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민첩하였다. 다른 통일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무너뜨릴 꼬투리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다니엘서 6장 4절에 하반절에 보면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2절에 보면 그래서 다리오는 총리 셋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다니엘을 가장 중요했던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다니엘이 자신이 맡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조금도 흠이 잡히지 않도록 책임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모함에 의하여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더욱 다니엘을 신임하게 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세상은 성도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모습을 시기하여 모함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세상은 원래 어둠의 자식이기에 성도를 곤란하게 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시선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다리오 왕을 보면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조소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죽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잘 알았기에 모함하는 자들이 다니엘을 고발할 때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구하려고 애를 씁니다. 애쓰는 다리의 마음이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심히 근심하였다, 마음을 썼다 했을 때까지 결정을 미뤘다는 등으로 나타납니다.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내어준 다음에는 왕인 그가 밤이 새도록 금식을 하고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혹시나 다니엘이 살았을까 하여 또한 이미 죽었음을 다니엘은 슬퍼하여 얼른 달려가. 오늘 본문 20절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느니라 하면서 소리를 칩니다. 아멘이요? 사랑하는 성도님, 무슨 말입니까? 성도가 사회에서 성도답게 사역 책임을 다하며 살면 세상도 알아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하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야. 아멘이요. 그러니 성도는 사회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것은 그저 세상과 좋은 거라는 식이 아니라 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야. 그깟 기도가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하나님을 마음 한가운데 모신 예배의 중심이며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가는 신실한 태도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같은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의 신앙을, 이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계승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재림하시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 지은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재림지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품에 안길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모든 박해를 견디는 신앙생활을 했으니 저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무장하여 악한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제자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셨으니 저희도 지구촌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종말의 징조를 자세히 살피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살다가 주님의 날이 오면 몸과 마음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동안 예배에 대한 나쁜 습관들을 고쳐주시고 오늘의 이 결심으로 죽는 날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할 때 입술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기도할 때 온 마음 다하여 동참하고 들려오는 말씀을 들을 때 소원이 성취되고 원수마귀는 물러가고 믿음이 자라 그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온전해져서 예배할 때 세상에 사는 저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감회와 감격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결심을 보시고 지난날의 예배에 관한 모든 잘못을 지워 없애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